함께 기뻐하며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기뻐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고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나 또한 기쁨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함께 기뻐할 수 없지만 사랑은 진리와 더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박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베풀어 주기만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불신자이지만 그를 깊이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와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의 일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말들은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집착하고 있을 따름인 거죠. 사랑이면 모두 다 숭고한 것이고 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박애적인 사랑을 베푸는 종교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도 상관없다.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들을 우리가 형제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들이 동성애를 고집하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말이 좋아서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지요.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죄를 범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다 뭐 하는데 91억을 갖다 바칩니까?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악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통치자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악한 통치자하고 싸워서 그를 폐위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죠.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와 성도가 성경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를 다 사랑하는 박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성도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자부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수 없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해야 될 자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별을 염두하지 않고 누구나를 다 사랑하겠다.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가리키는 모든 도리와 규범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어야만 진리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진리 편에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리와 더불어 기뻐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든지 아니면 진리 밖에서 언제나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이 주는 쾌락과 감각적인 즐거움에 심취하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만이 존재할 뿐인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점점 세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은 더 깊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한없이 눈물 짓게 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기는커녕 사방이 막히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 말할 수 없는 따스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감싸는 이런 경험을 신자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정말 우리도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정말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혹독한 현실과 싸우고 있느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만 버리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무수히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도 즐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냐고 우리를 회유합니다.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다른 이성이 접근을 해서 꼭 당신의 남편만, 당신의 아내만을 사랑할 필요가 있냐고, 때때로 나도 좀 안아주고 나와도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냐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뭐 때때로 내가 지겨우면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도 놀다가 오세요. 내 남자 가지고 가세요. 내 아내 데리고 가서 재미 보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예.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모를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른 이성의 접근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참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잠시 그냥 접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등을 돌리고 거리를 두고 미워할 수 있고 그리고 배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도 사랑하고 내 유익도 내 즐거움도 내 욕망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되고 나만을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신뢰할 것을 언제나 기대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겨왔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다 뭐죠?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아름다운 연합과 공동의 추구가 사라지면 교회의 거룩한 결속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밑바탕이 된 목양의 관계도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견고한 연합도 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랑이 없으면.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동일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동일한 깨달음을 얻고 동일한 은혜를 함께 공유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깨달은 진리를 성도들도 깨닫고 모든 교회들이 바른 신학과 교리와 신조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목사의 설교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표현은 진리를 거부하는 중대한 도전이고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데 나에게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논하는데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건 내가 못 받아들여. 그런 죄를 설교하는 건 내가 불쾌하기 때문에 난 그런 설교는 피하고 싶고 좀 부드럽고 지성에 호소하는 이런 좀 따뜻한 설교를 나는 좋아한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볼 때 누구든지 옳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옳고 그 성도가 틀리든지 아니면 목사가 틀리고 그 성도가 옳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코드가 다르다는 말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 뭐 나하고 코드가 같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코드가 같다 틀리다 이런 표현은 정말 참남한 표현입니다. 진리 때문에 성도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진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견해와 해석의 중대한 차이 때문에 생긴 어떤 틈이 뭘 하면 메워질까요? 이런 근본적인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면은 부드러워질까요? 아니면 성도 간의 체육대회, 야유회를 열면 일치가 될까요? 뭐 어떤 이벤트를 하면 근본적인 진리 안에 진리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차이를 메울 수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이 깨어지고 목양 간의 관계의 균열과 성도 간의 교제에 단절이 초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리의 띠로 모두가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띠를 통해서 함께 묶여있을 때 우리는 오직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진정한 교제의 희열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참된 진리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없으면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 다 찢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가 모두 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과 교리와 신조와 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나의 띠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진리의 띠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 속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저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뭔가에 묶여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믿어왔는데 기독교 강요도 배워야 되고 이런 어려운 교리들 도르트 신조도 알아야 되고 성화에 힘써야 되고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뭘 이렇게 자꾸 듣지 않았던 것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못 견디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난 너무 불편하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몇 년 전에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서울의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30대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월요일에 그 전날 주일 예배 설교가 무엇이었는지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더 이상 진리의 말씀에 천착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관계, 서로 간의 그 관계를 위해서, 또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 유희를 위해서, 겨우 신앙의 어떤 형식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 모두가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성경 공부하지 않는데 누구는 놀러 가자 그러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목양의 관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진 이유는 단합대회나 무슨 친교 행사 뭐 이런 게 운동회 이런 게 없어서 사라져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요 우정이 아니에요. 사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정이 가득하고 유익한 인간관계가 풍성한 곳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맛을 보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따갑고 냉정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에서 자신을 고칠 때 진리 안에서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참된 목양의 관계와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성도가 진리에 깊이 영향을 받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 교회는 겉으로 볼 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땐 온전한 하나가 아니에요. 그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진리의 동일한 깨달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것을 함께 추구하고 함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모든 사랑은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고향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고 학벌, 문벌,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에 의해서 서로가 절친한 교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지배를 받고 성도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신학, 다른 믿음, 다른 신앙의 방법들이 진리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모두 통합되어야 되는 거죠. 각자 다 다를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왔으니까.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믿음도 어떤 경우는 좀 어떤 교파와 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장로교나. 그러나 그들 모두가 성경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하고 신앙이 교정되고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됨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성실한 추구가 사라지면 목양이 아름다운 관계도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연합, 진리 안에서의 친밀이 아니면 다 인간적인 육이 나오고 각자의 다름이 나올 때는 결국 진리가 그것을 끝까지 묶어주지 못하면 다 와해되고 무너지고 분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다르게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차이가 결국 하나됨을 좌우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추구하면 하나가 되고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낚시라 그러면 전혀 재미없어 하던 자매가 결혼하려니까 형제를 따라 열심히 낚시터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니나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추구점이 원래부터 달랐는데 같은 척하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전혀 아닌데 그런 척 접어줄 수 있는 진리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고상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저급하고 추한 것을 탐하는 사람의 인생 그렇게 됩니다. 성도가 한 사람의 신자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구어 가야 될 소중한 가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진리의 빛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깨닫지 않고도 영적인 변화가 없고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 진리의 검에 자기가 해체되는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도 함께 주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의 언제나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내 안에 드러나는 죄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트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의로운 것,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사모함으로 그 진리의 빛 안에 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단히 그것을 보게 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화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명백하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서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빛 아래 살면서 더 분명한 진리의 빛 아래 나와 내 가정과 주님의 교회가 거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 필요 없습니다. 먼저는 모든 지체들, 가족들,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유도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십자가를 체험하도록, 내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리 앞에 선명하게 발견하게 하는 그 일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서 야유회도 가고, 뭐도 하고,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는 관심도 없고, 다른 것에 분주하다면, 절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의 빛 없이는 제대로 사랑할 수도 제대로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나눔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은 진리의 빛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랑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추구함이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해야 되는 거 몰라서 사랑 못합니까? 서로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런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 소용없는 얘기고요. 핵심은 뭘까요? 우리 모두 다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도록 노력합시다. 이게 답이에요.
왜? 하나님을 배우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없고 진리의 빛이 없고 사랑하세요, 제발 좀 서로 사랑하세요, 될까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동일한 그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면 자연히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또 이것에 있어서 편차가 있으니까 온전한 하나됨의 사랑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진리와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지체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